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또 다른 비유를 들으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는데 그가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파고 망대를 세워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먼 나라로 떠났느니라. 그 후 결실의 때가 가까워지자 그가 소출을 받아오라고 자기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농부들이 그 종들을 붙잡아 한 명은 때리고 또 한 명은 죽이고 다른 한 명은 돌로 쳤느니라. 다시 그가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더니 그들이 그 종들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마침내 그가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상의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자 그를 죽이자. 그리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하며 그들이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던져 죽였느니라.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가 그 악한 자들을 비참하게 죽일 것이며 또 그 포도원을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리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고 하시니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에 대하여 말한 것인 줄 알더라. 한편 그들은 주를 붙잡으려고 기회를 엿보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무리를 두려워하더라.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귀한 성도들과 함께 주님 섬기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은 저의 특권이고 저의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그 양무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모든 영적인 양식들을 제가 더 풍성하게 이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저를 지혜로 채워주시고 영력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저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듣는 성도들 안에도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좋은 이 영적인 양식과 또 교훈과 감동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이 날로 더더욱 성장하고 자라나가서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이 땅에 감당하고 하늘에서 무궁한 영광을 주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설교의 제목은 포도원 소출 정산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포도원 소출 정산의 비유. 말이 조금 어렵죠? 포도원 소출 정산의 비유. 지금 소출을 정산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출을 정산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광야라든지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 지평선이 보이는 그 땅인데 그 지평선 너머로 모래와 돌멩이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열기로 언제 타 죽을지 모르고 낮에는 그렇게 더위와 싸워야 되고 추위에 밤에는 떨어야 되는 위험 속에서 이 커다란 그 집채만한 바위요. 그런 것을 하나 만나면 그 여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모른다 그럽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반갑습니다. 그 돌이 그냥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그냥 그걸 봤다는 거 하나. 그 돌이 거기 하나 있다는 것만 해도요. 너무나도 반가워합니다. 바위가 도대체 뭘 한다고. 우리는 생활하는 그 환경이 이제 그런 여행자들과는 좀 달라서 잘 모르지만 이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의미가 이제 남다른데요. 그 광야에 있는 커다란 바위는요, 하나의 이정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이 방향을 잡는 데에 아주 중요한 그런 기물이 된다고 합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좋은 친구죠. 우리나라에는 뭐 바위가 많으니까는 별로 가치 없게 여기는데 광야에서는 그 바위가 귀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커다란 바위는요, 어떻게 하냐니까 그늘을 만들어 준답니다. 그늘을 지게 해주는데 이 주변 온도보다 10도에서 15도 정도 낮다 그럽니다. 온도가. 얼마나 그 광야에서
커다란 위로를 얻게 해주는 것입니까? 이 바위입니다. 큰 바위. 바위를 이렇게 탁 안으면은 뭔가 이렇게 되게 포근하지 않습니까? 그런 큰 바위. 또 이 바위는요, 모래바람을 막아준답니다. 광야에 막 모래바람이 불면서요. 이게 샌드버스트라 그래가지고 이 모래 가지고요. 이렇게 쏘면요, 쏴가지고 이렇게 녹을 제거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그것처럼 이제 그 모래바람을 막아주는 바위가 있어서요. 낮에는 더위를 피하고 밤에는 숙면을 취하게 해주는 안식처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 커다란 바위 사이즈가요, 이제 동네 한 두 개 정도로 아우를 정도로 이제 커졌다. 그럼 이제 그 반석입니다. 반석. 이제 그 바위 사이에 가려진 그늘에서는요, 어떻게 되냐니까 온도차가 생기죠? 온도차가 생기면 결로가 생깁니다. 물이 모이는 것입니다. 습기가 생깁니다. 그 광야에서조차도 마실 물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이제 그림자로 가려져 있는 땅 밑을 이렇게 파보면요, 축축한 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물을 채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광야에서는 이러한 반석에는 어떻게 하냐니까, 이런 큰 이 바위지대를 발견하면 굴을 파서요, 목양하는 사람들이 이제 낮에 더위도 피하고 쉬고 양들도 함께 쉬게 하고 보호를 받고 안식을 누리는 그런 곳입니다. 바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반석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요, 나아갈 길들을 인도하시는 이정표시고요. 또 외로운 광야에서의 반가운 친구가 되시고요. 또 더운 열기를 피하게 하시는 그늘이 되시고,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는, 푹 자게 해주는 그런 잠자리와도 같은 분이신 것입니다. 또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그런 물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커다란 반석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은 반석이시기 때문에요, 그분은 우리의 생애에서 필수적이고도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그런 생명과 직결되는 모든 문제들을요, 직접 해결해 주시고 제공해 주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가리켜서 생활의 기반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첫째 문제인 영적인 문제와 또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반드시 필요한 그런 먹을 것이라든지 입을 것, 그 외에 또 다른 필요한 것들을 그분의 선하신 손길로 채워서 풍요하게 또 만족스럽게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반석은요, 반대면이 또 있는데, 이렇게 안락한 반석이 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공격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거대한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돌들이 있는데, 조그마한 돌들이 광야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에게 집어가지고 물매로 던지게 되면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매가요, 이게 보통 무기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발명된 초음속 무기 중에 하나가 물매입니다. 물매가 던지면 이게 팍팍 소리가 나거든요. 책직처럼. 그게 초음속을 돌파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날아가서 총알처럼 이 공격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것을 써서 골리앗을 이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은 이런 무기를 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무기가 실제로 되기도 하고요, 그 자신이.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반석이시고 산돌이신 분의 두 가지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본문입니다. 생활의 기반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적들을 쳐부수는 무기가 되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인이신 바로 주님,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배우는 시간을 가질 것인데요. 포도원 소출 정산의 비유로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소출을 기대하는 분이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33절, 34절을 보면, 또 다른 비유를 들으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는데 그가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파고 망대를 세워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먼 나라로 떠났느니라. 그 후 결실일 때가 가까워지자 그가 소출을 받아오라고 자기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이 성품이 어떤지를 지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을 한번 보면요. 다 갖추어 주셨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요. 너희들이 알아서 울타리도 짓고 집 자는 틀도 파서 만들고 망대도 세우고 알아서 기반 사항들을 만들어서 일해가지고 소출을 내놔라. 이 명의는 내 명의로 된 포도원이니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직접 다 갖추어 주십니다. 포도원에 울타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농원들 있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 하우스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 땅을 빌려가지고 하든 자기 땅에다가 하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농원 같은데 비닐하우스를 다 지어 놓은 다음에 울타리를 안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냐니까 고라니나 멧돼지가 들어옵니다. 그 다 한번 뜯어 먹어버리는데요. 이 농부들은요, 작물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1년에 거의 한 번씩이죠. 수확기가 1년에 한 번이라고, 한 번 결실을 맺는 건데 그렇게 열심히 읽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토마토라든지 이런 걸 심어놔가지고 해놨더니 그 짐승들이 들어와가지고 수확을 다 망쳐버린 것입니다. 울타리 없어가지고. 울타리 필요하니까 울타리 해주셨죠?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이제 없으니까 그렇게 굶어버리니까 울타리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포도원 주인으로서 거기다가 울타리를 둘러줬다라 그랬습니다. 또 뭐 주셨습니까? 집 자는 틀을 파셨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이 장비들, 이제 소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장비들까지 다 마련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농사를 지으려면 물도 있어야 되죠. 그럼 지하수를 파야 될 거 아닙니까? 물을 막 거기다가 날라가지고 올 겁니까? 물탱크를 그때마다 할 겁니까? 아니죠. 땅을 파가지고 거기 지하수를 뚫어가지고 물을 꺼내다가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지하수를 파야죠. 그럼 사람들 불러야죠. 그럼 한 번 뚫는데 1,000만 원 넘게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농기계들도 이제 필요한 것도 또 구비를 해놔야 되겠죠. 또 수확한 다음에 필요한 포장 용품들도 필요할 것이고, 그것을 다 자기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 집 주인이 마련을 다 한 것입니다. 망대도 세워놨습니다. 도둑들이 들어오지 않는가 감시할 수 있도록 그 여건까지도 만들어놨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인이요, 그것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들과 서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요즘은 농촌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외국인 노동자들 그렇게 많이 쓴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과 불러가지고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은 잠시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고용한 사람들을 자신이 어떻게 신뢰를 하고 감독하지 않고 그렇게 갔을까요? 신뢰하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을 아시지만,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란 걸 아시지만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많이 받고 있죠. 이게 그래서 그 신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분께서 계약된 만큼의 세를 이제 소출로 거두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소출이 나올 때니까 가서 그 소출에 대해서 세를 가지고 와라. 이 결실의 때가 이제 다가왔으면 이제 그만큼 주인이 투자한 것이 있으니까 당연히 계약돼서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벌어들인 그것들을 일부를 주인에게 보내고 이제 자기들이 가질 몫을 나누면 됩니다. 주인의 몫이 이제 터무니없이 막 가져가진 않았을 건데요. 근데 이 농부들이요, 그것도 주기 싫은 것입니다. 다 자기들이 일한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주인의 권위와 그 자리가 부러움을 넘어가지고 이제 시기가 돼버렸습니다. 노동조합이 주인의 권위를 뒤엎은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주인인 양 행세했던 것입니다. 주인이 아무 기여 없이 막 돈만 내놓으라고 막 내 명의로 돼 있으니까 매출 몇 프로에 몇 프로 정도 내놓으라고. 이거 동네 양아치죠, 그냥. 주인이 그랬다라고 한다면은 이 농부들의 이런 행동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공의에 입각한 이런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기여한 부분은 기여한 것으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 원수라 하더라도요. 잘한 게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고마워해야 되고요. 감사해야 되고요.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에서 호혜를 입은 부분이나 다른 사람들이 공로를 얻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떠올랐을 때 자기가 의도적으로 간과해버리면 안 됩니다.
인정해줘야 되고요. 찾아내려고 애써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받은 것은 잊어버리기 때문이고요. 자기가 해준 것만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해준 건 오히려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십시오. 네, 그리고 자기가 받은 것들을 기억하려고 애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자신이 왕국을 세우려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의 왕국, 이걸 세우려고 하신 것입니다. 합당한 모습을 갖추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소출입니다. 소출. 그래서 사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자신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출을 한번 보자. 그래서 때가 왔다라고 해서 소출을 보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요, 이런 소출을 기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3년 반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섬기고 그분 곁에 있으면서 기적들을 보고 배웠던, 말씀을 배웠던 빌립이 그 예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고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빌립이 말합니다. 빌립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그처럼 너희와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네가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까지. 참 우리는 인내가 부족한데요. 주님께서는 여기서도 그렇게 막 심하게 꾸짖지는 않으십니다. 이제 보면은 알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제 좀 알 때가 됐는데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예수님 그분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 자체를 이제 외모에서부터 성품이나 모든 면에서 다 보여주셨는데 이 3년 반 동안이나 그걸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빌립이 창피를 당한 것입니다. 니코데모에게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일들도 모르느냐. 그 정도 배웠고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정도는 알아야 할 거 아니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의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 달성해야 마땅한 성장의 그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성장, 인격적인 성장, 믿음의 행위의 성장, 이런 부분이 주님께서 이 정도면 할 만하다.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부분은요. 내가 1년 전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게 됐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더 잘 믿게 되었는가. 더 진지하게 믿고 있는가. 얼마나 더 내가 성경을 많이 배운 것인가. 그 1년간에 그것이 진전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게 그 부분이 더 부족한 것인가. 이것이 체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포도원 소출 정산의 비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35절에서 39절까지 이제 나와 있습니다. 농부들이 그 종들을 붙잡아 한 명은 때리고 또 한 명은 죽이고 다른 한 명은 돌로 쳤느니라. 다시 그가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더니 그들이 그 종들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마침내 그가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상의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자 그를 죽이자 그리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하며 그들이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던져 죽였느니라. 이 농부들은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주인의 유산을 전부 다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이 아들의 왕국인데, 그러니까 아들이 가지셔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자기들이 쥐고 있는 기득권 그것을 놓치기를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자기들은 세를 내면서 계약한 사이인 것인데 자기들의 것으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다 자기가 한 것만 같은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물론 주신 게 맞다 하더라도요. 그걸 어떤 사람 통해서 베풀어 주셨을 때는 그 사람의 선한 마음을 같이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도 고마워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쓰신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간증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저기 유승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 사실은 잘 몰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글 킹제임 성경에 이름을 쓰는데요. 이 이름은 사실 성경 침례교회에서 일군 것입니다. 저기 서울에서요. 성경 침례교회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나의 지역교회 아닙니까? 자기 스승들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이고, 또 얼마 전에 2년 전인가요? 한 형제 하나가 그 한글 킹제임 성경을 알고 있는 대구에 살고 있는데, 어디 갈 데가 없다 모임이. 그러면 어디가 좋겠냐 그래가지고 주변에 수소문하다가 찾아낸 것이 거기입니다. 유승복내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간 것입니다. 덕을 많이 봤죠? 그리고 또 말씀 보존학회 책들로 인해서 덕도 많이 봤죠? 그런데 그 덕을 봤으면요, 그 자기가 배운 스승들과 덕과 은공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거는 이제 청년부 교제 때도 한번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 지역교회를 맡았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잘 되고 사람들 많이 오고 막 그렇게 되면요, 다 자기가 한 것 같거든요. 제일 고생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스승들의 조언,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조언, 그런 권위자들, 자기를 파송한 사람들의 그 권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조언, 그들의 권위,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그거 완전히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저희가 교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교단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권면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바울이 가졌던 그 스승으로서의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들 가운데서. 그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것으로 이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우리 역시도 주 예수님을 믿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헌신한 그때부터 사실 내 몸과 영이 내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었다라는 것은, 이제 내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다 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은 다 주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시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보좌에서 자기가 거기에 앉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내 길을 가고 내가 내 인생과 내 지체들을 주관한다.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도 자기 자서전에 자신이 젊었을 때예요. 썩지 않을 면류관 그 자서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군함에서 이제 이렇게 군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군대 상사가 하도 제가 말썽을 피우니까 누가 이 배의 주인인지 내가 분명히 알려주지, 이렇게 하면서 엄청 이렇게 기합을 줬다고 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요. 근데 그 말이요, 자기 귀에 평생을 박혀가지고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다루실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누가 네 주인인지 내가 분명하게, 이 배의 주인인지 내가 알려주겠다고. 우리 몸은 배 아닙니까? 배. 이 고삐를 예수님께서 이제 죄시고요, 이제 탁 다루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사람이 납작 엎드려가지고요, 주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근데 이 주인은요, 굉장히 자애롭고 오래 참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 이제 계속 언급되는 내용이 뭐냐니까 기회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35절에서 종들을 보내서 소출을 받아오라고 했더니 때렸고요, 죽이고요, 돌로 쳤습니다. 다른 종들을 또 보냅니다. 그러면 그 종들에게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가지고 이 주인이 원하는 소출을 냈어야 되는 것인데, 내줘야 되는 것인데, 자신의 권력 유지하는 것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전히 주인은 오래 참았습니다. 아들을 보내죠. 이번에는 자기 아들은 존중할 것 같다고. 얼마나 이 농부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랐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싶습니다. 보통은요, 종 한두 명 처음에 보냈을 때요, 종 3명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런 꼴을 한번 당했다 그러면, 이 종들이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한번 당했다 그러면은 뭐 기회고 나발이고 당장 쫓아가가지고 계약 해지하고요, 경찰력 동원해가지고 쫓아내고 법원에 피해 당한 거 고소하고 고발하고 해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주는 것이 맞지만,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인도 자기 자신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요, 매우 신중하셨던 것이고 최후까지 기회를 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들이 왔는데 이제 그분을 붙잡았습니다. 예루살렘 도성 밖에 그 해골의 곳이라는 그 버림받은 장소에 나무에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자기 것이
될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런데 자기께 안 됐죠. 자기들의 권위가 영원히 보존되고 평안하던 어제, 그리고 오늘과 같은 내일, 이것이 지속됐으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안주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모순적인지를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요.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니까 로마 황제인 카이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본 것이 아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봤는데 그렇게 한 것입니다. 카이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계속되는 그 로마가 보낸 총독들 때문에 어떻게 되냐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 세금 수탈로 이전에도 그렇게 압박을 받아왔고 더 계속 심해져 왔습니다. 세금 수탈이요. 예수님께서도 거부당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AD 70년에 예루살렘에 파괴가 일어나는데요.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거덜나고 성전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뜯겨져 나갔는데 이 놀라운 것은요. 이 문제가 왜 일어나냐니까 자기들이 선택한 카이사한테요.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같은 세금 문제,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지금 소출을 가져오라. 그 문제인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또 로마에다가 반역을 한 겁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그때쯤에는 이미 천국이 세워지고도 남았을 시간인데 세금 문제도요. 착취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국가적인 세금을 냈을 것인데 지금 자기들이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지금 그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식민지 생활에서 갖고 있는 조금의 자기들의 그런 좀 높은 기득권과 위치, 그것 때문에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를 죽이고 자기들이 유산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미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것을 돌려드리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모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으로 뭔가 잘할 것 같지만요. 잘할 것 같습니까? 실상은 더 곤고해집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예가 그렇습니다. 사실 남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린 것만이 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그 왕좌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를 없애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위에 서고 싶죠. 이들이 카이사가 정말 좋아가지고 카이사에게 충성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또 카이사가 보낸 총독들에게 이 세금 내고 사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해서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왕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자신의 시간이든 몸, 헌신,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요. 물질이든 뭐가 됐든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부분들, 그것을 자신이 오히려 여기다가 쓰면 잘할 것 같고 번성할 것 같지만요. 아닙니다. 정반대의 결과만이 나올 뿐이라는 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내가 가진 것을 나를 위해 쓸 때는 잃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위해 썼을 때는 그것이 진정한 소유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마틴 루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대학 교수로서 그렇게 있으면서 남겼던 것은 다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종교 개혁을 위해서 그렇게 카톨릭에서 나와가지고 한가하고 싸웠던 그런 모든 작품들은 다 남아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소출 정산의 비유 세 번째로 배교한 왕국이나 개인은 부서지고 가루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거기 보면 40절에서 46절까지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가 그 악한 자들을 비참하게 죽일 것이며 또 그 포도원을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리이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니라고 하시니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의 비유들을 듣고 자기들에 대하여 말한 것인 줄을 알더라. 한편 그들은 주를 붙잡으려고 기회를 엿보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무리를 두려워하더라.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파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4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악한 자들을 비참하게 죽일 것이며라고 말씀했던 그 일부의 말씀의 일부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그들에게서 빼앗아서 다른 농부들 곧 하나님의 교회에 맡기시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는 소출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 그들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게 소출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것이 이루어지게끔 얼마나 잘 이루어지게 만들어 놓은 것이냐. 첫 번째로는 구원이겠죠. 구원받게 했겠죠. 그리고 양육했겠죠. 양육한 사람들이 자라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렇게 함양해 나가면서요. 그분의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으로 자라나갈 때 바로 이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사도행전 7장에 이르기 전까지는요. 이제 아직 이 유대 메시아 왕국이 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눈에 보이는 천국의 의미로서 쓰인 것이 맞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제 새롭게 태어날, 새롭게 일어날 한 독특한 백성,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낳게 되실 한 세대, 곧 하나님의 교회를 염두해 두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많은 기독교계의 성경 해석이 이제 41절의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44절 역시도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이 명백한 오류입니다. 거기 44절에서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실족하게 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로서 그분에 관한 표현을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재림에 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다니엘 2장 44절에서 45절까지 그 예언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돌입니다.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내신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였더라. 이 돌이 이제 하늘을 가르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때, 바로 그때가 재림입니다. 42절에는 이 돌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돌입니다. 항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없이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걸리적거립니다. 자꾸만 걸려 넘어집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세상을 좀 살기 좋게, 아름답게, 유토피아를 자기들 나름대로 건설해 보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예수님만 오시면요, 막 방해를 하신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왕국에서 바벨탑이 세워질 때도 그랬죠? 자기들 나름대로 막 잘 세워보겠다고 하니까 내려오셔가지고 언어를 나눠버리셨고요. 민족들을 흩어버리셨고요. 솔로몬이 세상 나라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그들이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세상 민족들과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그 왕국을요, 아예 북쪽과 남쪽으로 쪼개버리십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지금은 이제 성전에 오시니까 성전의 그 기성의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위선자들이라고 막 공개적으로 논박을 하시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후천년주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제발 밖에 계시랍니다. 이들이 전하겠다고 한 복음은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요,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가자고 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은 모든 것이 평등한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철권으로 독재자로서 다스리시는 것은 시대의 민주적인 요구에 맞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여기 나와 있는 42절의 건축자들입니다. 킹덤 빌더라 그러는 바로 그 왕국 건설자들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왕국을 세워나가는데 예수님은 제발 좀 저리 멀리 좀 계시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들에게 반영되어서 라오디케아인들이 교회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문 밖에 나가 계신 바로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사회 통합을 하는 데에 분열만 시킬 뿐이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옳다고 말하는 사람은 필요 없다.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시험받은 돌로서 그 검증이 확실히 되신 분이시고 단단한 기초가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자세를 견지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에 그런 논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다더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주님께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일일이 신경 써가면서 따라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면 바로 46절에 그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것이죠. 한편 그들은 주를 붙잡으려고 기회를 엿보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무리를 두려워하더라. 이 사람들이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두렵죠. 하지만 이겨내는 것입니다. 마치 단단한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도 산돌들로서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는 돌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산돌이신 주님께서는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나 두려우신 분이지만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굳건한 반석이 되시는 것이고 단단한 기초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할 모든 환경들까지도 아름답게 또 적절하게 조성해 주셨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모든 육신적인 필요들까지도 선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뢰를 우리들에게 보이시며 항상 많은 기회들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본문에 심판받은 농부들을 대신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소출을 가져올 다른 농부들입니다. 이전 농부들인 이스라엘을 보고 배울 교훈은 분명하죠? 결실이 반드시 나올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적든지 많든지 이랬다라고 한다면 그 결실은 언젠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자기가 다 잘해서 얻은 것이냐 절대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받은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들, 구원, 성경, 성령 하나님, 믿음 안에 지체들을 받았죠. 은사들을 받았죠. 능력을 받았죠. 건강과 물질을 받았죠. 또 섬길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허락해 주셨죠. 그 은혜를 잊지 않고요. 자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가장 든든한 반석 위에서 여러분들 보호를 받는 사람들로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나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출을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돌려드리고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